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에스겔 3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린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추석 명절 건강하고 복되게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건강하셔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하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힘 있는 자들이, 권력자들이 그 힘을 악용하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또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습을 보면 가끔씩은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나 이렇게 의문을 품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 그리고 지금 에스겔과 동시대 사람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되기 직전에 유다 사회의 불의를 보고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한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의외의 말씀으로 그에게 대답해 주시고 그 대답에 너무 놀라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대화로 이루어진 말씀이고 그리고는 하박국의 기도로 끝맺는 그런 선지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와 동시대에 살았던 더 혹독한 고난을 받았던 에스겔 통해서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소수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실존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성경을 읽고 또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보지 못하면 잘못된 거죠. 영어 단어를 아무리 많이 외우고 알고 있어도 글을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첫 인상을 보고 또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도 알고 또 그 사람과 대화도 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헤아려 보지 못하면 관계가 끝나는 거죠.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는데 계속해서 어떤 관계가 이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가지고 계신 이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8장 17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그냥 이런 게 있었나? 하고 넘어가 버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바로 뒤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큰 사건, 너무 아주 무서운 사건이 있으니까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이 중요한 말씀은 그냥 묻혀버린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이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으니 이 말씀에 참 귀를 기울여야 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앞으로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아직 이스마엘도 낳지 않았을 때예요. 땅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12장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강대한 나라가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셔요. 그리고 이제 이 19절이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건 조금 내용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소돔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된 소돔 고모라 사건이 너무 크니까 이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놓쳐버린. 천천히 제가 한번 말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그러니까 이 말씀 주신 것은 아브라함 혼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자식들, 그의 후손들에게 명령을 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 뭐를 명하는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가 의와 공도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아브라함 혼자만 잘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서 그 하나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그 권속들에게 가르쳐서 그 자손들이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면 아브라함이 큰 나라가 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자, 그럼 과연 그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이거예요. 성경에는 의와 공도로 되어 있어요. 의와 공도가 뭐예요? 잘 몰라요. 의와 공도는 이제 이후로 계속해서 나오는 공의와 정의라는 말이에요. 원어로는 체다카와 미슈파트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은 이제 이후로 구약 성경을 쭉 관통해서 흘러요.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관통해서 똑같이 흘러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에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당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씀이 뭡니까? 딱 안 들어오잖아요. 마태복음 전체죠. 그 마태복음 전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억을 하겠어요? 그럼 도대체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당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뭘까?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의와 공도,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런가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희는 먼저 뭐죠?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리고 뭐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럼 뭐죠? 천국? 예,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천국이 오시옵소서 막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 어디 있죠? 예수님이 주기도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그 기도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내 마음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가운데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며 살도록,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 그러면 그 뒤에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의가 뭐예요? 저는 너무 어려웠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맨날 의문을 품었어요. 이게 그의 의가 뭘까? 오랫동안. 그의 의가 오늘 말씀하는 공의와 정의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자주 나타나는 체다카 미슈파트를 하나로 묶어서 주님은 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디카이오스네, 헬라어로는 의예요, 그게. 그러면 그의 의가 뭔가 아직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오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에게 그의 권속들에게 가르치게 하고 그 권속들이 행하도록 명령하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걸 모르고 살면 되겠냐 이거예요. 에스겔의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이 하나님의 의에 관련된 말씀인 거예요. 먼저 불의를 심판하시는 의 있잖아요.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의를 행하지 않는 불의한 자들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 먼저 맛보기로 말씀을 드리면 공의는 사랑이고 정의는 선과 악을 재판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봅니다. 공의는 사랑입니다. 정의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그러면 되게 무서운데 이것도 심판이에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어요. 두 자녀가 있어요. 둘이 막 싸워요. 서로 옳다고 주장해요. 그러면 부모는 그 자리에서 심판자가 되어야 해요. 아니면은 뭐 끝이 안 나죠. 힘센 형이 아마 동생 두들겨 패 거예요. 그러면은
불의가 횡행하는 가정인 거예요. 재판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모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 가정은 아주 문제 있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재판을 해야 돼요? 정의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라서, 선악을 따라서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누군가가 잘못하고 뭔가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공의는 사랑이에요. 둘 다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사랑스럽고 얘도 사랑스러운데 어떻게든 사랑으로 품어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속성을 모순되는 것 같지만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동시에 심판하시는 분.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17절을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둘 다 양이 있고 또 양이 있어요. 숫염소가 있고 양이 있어요. 근데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둘 다 택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잘못을 보시는 거예요. 18절,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자, 여기 잘 보면 너희가 있고 나의 양이 있어요. 약간 달라요. 너희는 힘센 양이에요. 첫째, 힘센 형. 국가적으로 보면 권력자들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교회적으로 보면 먼저 와서 교회에 정착하고 교회에서 적응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나의 양은 늦게 온 사람들이에요. 뭔지 잘 몰라요. 가정적으로 보면 둘째예요. 힘이 약해요. 국가적으로 보면 가난하고 약한 사람, 병든 사람들이에요.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8절을 보면 너희가 힘센 강한 첫째,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부하니까 명절이 됐는데 두 자녀가 먹을 것이 많아요. 근데 부모가 자리에 없는 사이에 둘이 이제 먹겠죠? 힘이 세니까 형이 야 하고 동생보다 먼저 가가지고 먹을 거 막 먹었어요. 이제 배불러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을 동생한테 줘야 되잖아요. 근데 형 하는 짓이 탁 엎어버리는 거예요.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못 먹게. 주님 보시기에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사이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죠? 교회 안에서 그럴 때도 있어요. 먼저 온 사람들이 막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도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우리의 행동이 사람들이 늦게 온 사람들이 적응하기 힘든 거 아니야? 우리 텃세 부리고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조금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그냥 재미있게 들으세요. 여러분 앉는 자리에 있잖아요. 늘 그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다른 분들은 뒷전에 앉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앉는 자리도 한 번씩 바꾸세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텃세예요? 텃세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사소한 건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국가적으로 보세요. 기득권층이 있어요. 절대 안 놓으려고 그래요. 절대 안 놓으려고 그런다고요. 어떻게 하든지 이 부동산 자기 가진 것을 대물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인제 태어나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어떻게 집 한 칸 마련하고 어떻게 사회에서 삐집고 올라가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 유다 사회의 공동체가 지금 이런 거예요. 힘센 사람들이 와서 다 먹, 그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남은 것은 좀 약한 사람들 먹게 해야 될 텐데 그냥 엎어버리고 발로 밟고 그냥 물도 그냥 휘적거려 놓고 이게 무슨 심보냐 이거예요. 그래서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강한 살진 양과 파리한 이 먹지도 못해서 비실비실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다 보시고 잘잘못을 보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그러면 이 공의와 정의는 어떻게 되지? 여러분, 십자가가 공의와 정의예요. 십자가가.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 아들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울어야 해요. 우리는 나 대신 죽었으니까. 나 대신 죽으시고 내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거기서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거라. 19절을 한번 잘 봐요.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을 느껴보셔야 돼요. 나의 양은 18절부터 그럼 읽어볼게요. 너희가 힘센 양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마음에서 정말 피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이게 뭐하는 꼴이냐? 자식들이 이제 부모 상속하는 것을 놓고 서로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그 부모 눈에서 피눈물이 안 나겠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옳으니 서로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 유다 공동체를 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까 첫 번째는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심판하셔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다는 나라를 뺏기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불의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를 따라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공의는 아까 뭐라 그랬죠? 사랑이에요. 사랑. 공의는 체다카는 긍휼한 마음에서 비롯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큰애도 자식이니까 불쌍히 여겨요. 작은애도 자식이니까 또 불쌍히 여겨요. 하나님 눈에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음을, 이 체다카의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 체다카라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요즘에도 쓸 때 어떤 거냐면 자선금을 체다카라고도 해요. 자선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깡통에 이렇게 넣고 크리스마스 때 구세군 깡통에 넣고 그런 것도 있고 구제금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체다카라고 해요. 긍휼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으세요. 그런데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어떠신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신다는 말이죠. 그게 미슈파트예요. 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을 이 미슈파트 그리고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21절에서 22절을 봅니다. 너희가 이 힘센 양, 힘센 이 숫염소를 얘기하는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힘이 있으니까 이게 어깨로 툭 밀면 힘이 약한 사람은 쑥 쓰러지잖아요. 너무 실감난 비유예요. 사회에서
조금만이라도 힘센 사람들이 갑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갑질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정말 요즘에는 어디 조그마한 식당 가더라도 외국인들이 와서 거의 서빙이나 뭐 하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음식점에 갔는데 한국 사람은 너무 비슷한 젊은이들이 있어요. 여자애들도 그렇고 남자애들도 20대 초반 정도 되는 젊은 애들. 근데 들어보니까 우리 얘기를 조금 해보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외국이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요, 우리가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는 힘 있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막 욕하고 갑질하고, 그런 모습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동남아에서 인도네시아, 뭐 태국, 뭐 이런 데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노동하러 온 사람들이 배우는 것 중에 욕이 있다는 거예요. 욕. 사장님 이런 것도 배우고, 뭐 욕이 무슨 욕인지도 알아야 되고.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갑질이잖아요. 옆구리를 톡 밀어버려요.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요. 그래서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냥 너 나가. 아주 가증히 여기셔요,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여기 내 양떼는 약한 사람들이에요. 긍휼하는 마음을 품고 없는 자,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방인들도 속하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도 이제 속해요.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힘센 양과 약한 양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정의의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옳게,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따라서. 이 의에 대한 말씀은, 그러니까 신약에까지 있다고요? 있어요.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잘 안 가져서 그러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5장 다 외우시는 부분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뭐죠? 그 다음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 의가 뭡니까? 질문 잘 안 하잖아요. 의가 뭡니까? 여기 의가 공의와 정의인 거예요. 예수님은 공의 정의를 합해서 그냥 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브라함의 말씀했던 의와 공도, 우리 성경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어는 체다카 미슈파트. 원어는 계속 체다카 미슈파트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뒤죽박죽 해놨어요. 그리고 신약은 갑자기 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의와 공도, 공의와 정의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셔서,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들, 그의 권속들에게 가르쳐서 행하도록 하려고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브라함이 강대한 국가가 되고 세계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복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일 그 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의를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행하신 의는 헛것이 되어버리고 말겠죠. 예수님은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더 놀랄만한 말씀까지 해야 돼요. 5장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이고 깜짝이야. 아니 우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요? 여러분? 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요. 11조 엄격하게 해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어떻게 그럼 우리 의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천국에 가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큰일 났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의로운 목자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23절 24절에 주님께서 그래서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하신다는 말씀, 이 얘기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 23,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힘센 양, 약한 양, 그들 사이에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아니, 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597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전 600년대 정도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주전 1000년이에요. 무려 400년 전 사람인데 여기 에스겔에게 한 목자를 세우는데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러면 말이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다윗과 같은 자죠.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는 사람이겠죠. 다윗의 왕가에서 나오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삶을 보면요, 의와 공의와 정의를 행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 후손에서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세워 양들을 먹이고, 그래서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이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목자.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누가 그러셨죠?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분이 온다 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고, 그 이후에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선한 목자를 기다리게 하는,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하는, 그리고 꼴을 먹이는, 그리고 목자가 되고 왕이 되는 그런 분을 기다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24절에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니. 나 여호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로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예언이 성취되게 하셨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니까 사랑이죠. 그러나 십자가는 심판도 돼요. 왜요?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공의와 정의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도 심판하신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행하신 분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바로 앞으로 오실 이 공의로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목자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날, 예레미야 33장 15절에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정의와 공의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우리의 의는 누구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의 의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정의의 심판을 받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공의롭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정의와 공의가 되신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의로운 목자,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고 해요. 원래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예수 믿으면.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그렇듯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리요? 우리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가? 아니죠. 왜냐하면 죄인을 의롭다고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 주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시던 그 하나님의 마음, 공의와 정의를, 의와 공도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치게 하고 명해서 계속해서 지켜 행하도록 하게 하신 그 일을 행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끝에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모든 것이 다름 아닌 의와 공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한 번의 믿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이것을 잘 설명할까? 설명하신 것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까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 이제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도 긍휼한 공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녀들에게 옳고 그름을 따라서 판단해주는 판단력도 길러줘야 돼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기준이 없으면요 자녀 망치는 길이에요. 국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나에게 관계가 있으면 또 저렇게 하고 그러면 나라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에 대해서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이 에스겔 34장 오늘 본문 바로 위에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의 목자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목자는 누구냐? 왕이에요. 왕. 그래서 이미 통치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당대는 누구였을까요? 당대는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 바로 직전에는 여호야김 왕이었어요. 여호야긴도 있어요. 여호아하스도 있어요. 이런 왕들이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패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여호야긴 후손으로 나올 사람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왕국이 끝나버렸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부셔버리는 거예요. 두렵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점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야지.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긍휼한 마음을 품고 동시에 옳고 그름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도 여러분 부모들이 그렇게 해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해주면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강한 자, 그러나 공의의 정의에 따라서 살지 않는 자를 그 불의를 심판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것도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구원하신다. 세 번째는 한 목자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분이 목자가 되어서 먹이게 하고 그리고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된다. 예수님으로 오셨다 그래요. 이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우리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왕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이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오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참 나라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 있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공의와 정의의 그 마음을, 그 뜻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그를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지켜 행하도록 하여 주셨고, 예수께서 오셔서 또 그 뜻을 알려주셔서 또 친히 공의와 정의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이제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각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